그래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40대의 아들이 60대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이유가 있답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어머니,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서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고 사랑도 없고 그런 교회에 나 가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3가지로 교회 갈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의 성도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너는 설교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기쁘시지요? 예배로 승리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은 그러지 않았지만 몇 해 전만 해도 여름만 되면 방송이 나왔습니다. 물을 아껴 쓰라고. 그래도 우리 지역은 물이 좀 수압이 낮게 들어왔지만 광천이라는 데 저쪽 지역에는 물이 제한급수됐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보령댐 저수지 주변들을 보면 물이 가득한 걸 보고 풍족하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많이 추울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춥지 않았고 눈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물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땅에 은혜를 주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이야기예요. 가뭄에 얽혀있는 이야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니까 3년 6개월이었지 시작할 때 3년 6개월이라고 기간을 명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이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땅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당시의 왕은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왕비는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입니다. 엣바알이라고 시돈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공주죠. 쉽게 생각되죠. 정략 결혼을 했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나라가 정략 결혼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왕비가 된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상이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음 장에 나오는 영적인 전쟁,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사건, 바알과 아세라 사자들과 850명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대단하구나. 그만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구나. 믿는 성도가 아니라 사제들이 850명, 굉장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사회적인 악과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 이 땅의 지면에 비를 그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돕고 지키시는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시내도 마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지역인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사르밧이라는 지역은 두로와 시돈 중간 지점에 있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지역입니다. 시돈 지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왕이면 가라고 그러면 좋은 환경인 곳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곳에,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보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야 될 사르밧이라는 곳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바알 숭배가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하나님이 가게 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 부유한 사람도 아니라 가난한 과부입니다. 지금도 이제 중동 국가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간혹 듣습니다. 중동 국가에 사실 여성의 인권들이 비교가 아니라 엄청나게 현저하게 문제가 있죠. 4명의 아내를 공식적으로 가질 수 있고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는데 요즘은 문자로 보내면 된답니다. 내가 너하고 이혼한다. 문자 보내면 이혼 성립이 된답니다. 알고 계시니까 안 놀라시는 거죠. 예. 여성들이 운전도 못합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최근에 풀렸다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외간 남자와 여자가 식사를 한다. 보호자 없이, 남편이나 아버지 없이 외간 남자와 식사를 한다. 그럼 맞습니다. 와, 이게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중동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의 배경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하면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의 과거의 이야기와 접목이 되어지면 시대적인 상황과 모든 것들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과부의 인권, 과부의 생활,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시대 때부터 고아와 과부를 극빈자라고 명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빼앗는 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벌하시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사르밧이라는 이방 지역,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는 사르밧 지역, 더군다나 가서 만난 사람도 과부입니다. 가난한 과부. 성경에 그 가난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는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고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대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제는 마지막 양식 소진하고 죽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쉽게 얘기하면 찌질이 가난한 지역의 가난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왕이면 가라면 좋은 곳에, 그렇죠? 좀 환경도 좀 좋은데, 멋있는데, 좀 안락하고 편안한데, 영적인 동역자가 있어서 중보기도 하고 힘을 더해주세요. 지쳐있는데 좀 힘을 드려야 되잖아요. 또 먹을 것도 줄 수 있고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보내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늘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가게 하시고 과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사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나누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행동을 옮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믿음이 없었다면 사르밧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머무르겠지.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모습이 이야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신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지요? 믿으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죽은 예수는 알지만 부활한 예수는 못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르밧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물을 가지러 가는 그녀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떡도 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위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유대인이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위장하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잘 알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보게 됩니다. 내게 물을 달라, 떡을 달라고 하는 그를 향하여 이 여인은 이야기하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나에게는 당신에게 대접할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엘리야는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움직였음을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기간 속에서 함께 거하고 있다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이 여인의 집에서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을 다시 기억해 보죠. 나에게 물을 달라, 떡을 달라. 없습니다. 조금 있는 것, 그건 마지막 만찬이 되게 하려고 지금 나뭇가지도 2개나 주는다. 2개밖에 있죠. 2개밖에 안 주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게 양식이 될 만한 이 가루도 조금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 비가 이 지면에 다시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은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기억합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지역은 시돈의 사르밧이고 우상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냐고요?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엘리야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면서 먼저 떡을 드렸더니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기름과 가루가 그치지 않아서 가뭄의 시기 속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막이 끝나고 2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1막 끝이에요. 해피엔딩,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죠. 이 가뭄 속에서 이 찌질이 가난한 여인이 엘리야를 공개해서 순종하면서 엘리야를 먼저 공개하고 자신이 먹을 떡을 내어놓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주셔서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떨어지지 않아서 행복하게 배불리 잘 먹고 살았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1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부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새로운 갈등이 생기죠.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갖고 계시니까 보실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17절 2일 후에 이렇게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진행된 행복하게 그래도 살게 되는 시간 속에서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어머니는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셨어요. 아프셔서 떠나셨는데 어머니가 떠나시는 것 눈물이 나고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나라 간다 라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아이가 성훈이와 성민이가 병들어 죽는다고 하면 저희의 이야기지만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떠난 것보다도 가슴이 더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연세 드신 분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떠나시는 것보다 자녀가 떠나는 것. 그래서 자녀가 떠나면 가슴이 닳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중한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황적인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부자예요? 가정이에요? 이 여인이 부자예요. 지역이 유지예요. 사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금전의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 의사를 불러들여서 좋은 약재를 사들여서 자신의 아들을 최선을 다해 고쳤겠죠. 근데 이 여인은 가난한 과부예요. 중한 병이 사실 약한 병부터 움직였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콜록콜록거리고 열이 나고 우리 아이가 왜 아플까? 좀 병원 좀 데려갈까? 약 좀 먹일까? 능력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중한 병이 들어서 그때는 죽게 되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이렇게 연상해 본다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오기 전에도 죽으려고 했어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마지막 먹고 죽겠다.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나는 살았잖아요. 지금은 나는 살았고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먹고 사니까 나도 살았고 근데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있어서 사람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어서 병원도 가고 약재를 사들여 가면서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아들을 보며 이 영혼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살았는데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차라리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죽었으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나에게 떡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받고 있는 이 고통 이 정말로 찢어지는 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 거다 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16절로 끝났다면 해피엔딩 행복하게 잘 살았다. 맛있게 떡 만들어서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죄송하지만 옆집은 굶더라도 우리는 배불리 먹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후의 얘기로 새로운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를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의 입장에서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이 새롭게 찾아왔는지 이왕 행복하게 하려면 끝까지 행복해지 왜 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예전보다 더 못한 이 모습 내 이 고통 속에 울부짖는 이 마음을 이렇게 내가 고통 속에 살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일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2부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2부의 갈등이 생긴 이 모습 물론 가뭄이 들어서 내게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마지막 이것밖에 없는 그 모습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새롭게 생긴 아이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겼던 이 갈등은 더 힘든 과정이에요.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인의 입장에서 여인의 마음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감사를 잊게 하는 새로운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우신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우신가요? 때로는 힘드신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왜 불합리한가? 왜 저런가? 라고 이야기할 대상들도 있으신가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완벽하겠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앞에 서인골 장로님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바뀌실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도 여러분이 만나시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정말로 바뀌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바뀌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을 이루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예사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합리한 것들이 있게 됩니다. 가슴 아픈 것도 있게 되죠.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그런 거리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왔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죠. 일부까지 이야기했다면 복으로 끝났잖아요. 양식이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엘리야가 왔는데 예전보다 더 큰 갈등이, 예전보다 느끼지 못했던 그 아픔이, 어머니 찢어지는 마음이 지금 성경에 표현됩니다. 성경 이야기,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 엘리야가 그 집에 온 것은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게 하시려고 사르워서 보냈지만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신 것은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당신이 내 아들 죽이려고 왔냐고. 살리려고 왔잖아요. 근데 여인이 느끼는 것은 내 아들이 죽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면 내 가정에 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임해야 되고 잘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내 집에 왔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를 달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여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를 인하여 여인이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17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살아나게 되자 야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당신의 입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진실되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찬양하는 이야기로 말씀의 이야기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인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1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2부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동역하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는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되시는데 은혜이지요. 다시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갈등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이 여러분에서 중보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행복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서 중보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행복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갈등 속에서 도우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엘리야의 초점을 맞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도우시고 축복해주고 때로는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이 있어 행복한 것보다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위기를 해결하고 주의 능력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온 교회가 든든히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순종하고 길을 떠납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사르밧 과부는 순종하며 복을 받지만 새로운 위기가 찾아와 원망의 소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새로운 갈등에 아들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과부는 주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이전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 주를 믿는 사람에게 간절히 기도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중보기도자가 되어 믿음의 성도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